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회개로 이끄는 첫 번째 계단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면 회개에 이른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귀히 여기지 말라. 바람의 임의로 불면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거듭남은 이 시대에 찾아보기 드문 경우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그렇게도 많은 혼란이 있는 이유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진짜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송화되지 않았으며 거룩하지도 않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흔히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고 주장하는데도 그들의 말과 정신과 품행에 전혀 변화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깔들 게 무엇인가? 또 자기의 목적과 계획에 대한 반대를 참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품성을 나타내며 말이 거칠고 그만하고 툭하면 성을 잘 내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의 생에서 서양 사람들의 생에서 볼 수 있는 자유를 사랑하는 일과 이기심과 급한 성미와 성급한 말을 볼 수 있다. 그들은 진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처럼 자만하기를 잘하고 선천적인 못된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괴팍한 품성을 자주 나타내는 것을 본다. 그 이유는 그들이 거듭나지 못한 까닭이다. 그들은 진리의 누룩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지 않다. 그 누룩이 작용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그들의 선천적 또는 후천적인 나쁜 성백이 누룩에 변화시키는 능력에 굴복되지 않았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이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신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전혀 새로운 생명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왜 하늘에서 살 수가 없는가?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없고 거룩한 자들과 사귀기를 끊을 것이다. 비록 그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는 거기서 아무 기쁨도 얻지 못할 것이다. 죄인의 사상과 취미와 동기도 거기 사는 무지한 자들을 고무시키는 사랑과 취미와 동기와는 배치될 것이다. 그에게는 천국이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장소가 될 것이다. 그런즉 악인이 하늘에서 제외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제적 명령으로가 아니다. 저희 자신이 하늘의 교제에 부적당하기 때문에 제외되는 것이다. 저들은 저희를 구속하기 위하여 죽으신 자의 얼굴을 피하기 위하여 차라리 멸망을 자처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그들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령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이러한 이끌림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마침내 예수님 앞으로 나와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자마자 그들을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구속의 계획을 마련- 마련하였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단을
죽이고 사담 아에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의 발꿈치를 사하게 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속의 그 얘기죠. 창세기 3장 21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저 입히시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온 뒤에 그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는데 그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가 오래 가지를 못하죠. 매일 다시 만들어 입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죽을 때까지 참 떨어지지 않는 양을 잡아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 양이 어린 양이 우리 죄를 위해서 먼 훗날에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구속의 교회였죠. 자, 여기 한글 킹 제임스 성경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는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 쉬운 말에도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세상이 창조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인류를 위한 신비스러운 언어는 평화의 언어는 서가랴 6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래 계속되었다. 구속의 경륜은 지구의 창조 전에 이미 세워졌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창조함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시기 때문이었다. 구속의 경륜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 세워진 사후고안이 아니었다. 이 경륜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알게하신 그 비밀의 계시였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사단이 반역할 것과 그 반역자의 기만적인 권세를 통하여 인류가 타락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가 존재하도록 정해놓지는 않으셨으나 죄가 존재할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그 두려운 비상사태를 위하여 대비책을 세워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여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기를 언약하였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다. 제가 존재하자마자 한 분 구주께서 계셨다. 즉각적으로 인간은 사단의 유혹에 걸려들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셨다. 자, 우리 시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그 선악과를 따먹고 즉시 죽지 않게 된 것은 이미 그들이 범죄하자마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주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심령 속에 새로운 원칙, 즉 죄에 대한 정오심을 심어주기로 스스로 서약을 하셨다. 이전에도 성령께서는 세상에 계셨으며 구속 사업이 시작된 바로 그 순간부터 그분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오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이후로 인간의 마음속에는 그의 영혼을 걸고 두 세력이 다투었다. 인간은 의를 사랑하여 악에 대한 적대감을 개발시키든지 혹은 죄를 사랑하여 의에 대한 적대감을 개발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인간은 본래 냉랭하고 어둡고 사랑이 없는 것이다. 사람이 자비와 용서의 정신을 나타내는 것은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화로 된 것이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음에 사랑이 있고 친절이 있고 자비, 자비가 있고 선한 일을 하는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심어주신 이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에게는 사랑이 없고 친절도 자비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비와 용서를 나타내는 것은 이미 그의 마음속에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창세기 3장 15절 은총의 언약 속에 적대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는 듯다. 그럼 우리 마음과는 이제 성과 악이 계속 좀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이미 역사하고 있는 증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각 개인은 어느 영역에 반응을 보여야 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해야만 한다. 궁극적으로 둘 중 어느 하나가 그의 영혼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사도 바울이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 양심을 통해서 지금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옳은 일을 하고자 하는 진정한 욕망으로 저희 생애를 개선하려고 힘쓰는 일이 있을 때마다 저들을 이끄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이다. 저들이 알지 못하는 한 가마력이 저들의 심령에 작용하여 양심이 각성되고 예부적인 생애가 개선되는 것이다.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서 성결하게 지르면 먼저 마음속에서 동작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느니 곧 위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받아야 한다. 이 능력은 곧 그리스도이시다. 오직 그분의 은혜만이 죽은 심령의 기능에 생기를 주어 그것을 하나님께로 즉 거룩한 대로 이끌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믿지 않던 사람들도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은 그들 마음속에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앞에는 빛과 어두움이 있고 진리와 오류가 있다. 그들의 어느 것을 받아들일지는 그들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것이다. 오늘날 각 나라의 마음이 정직하고 그들 위에 하늘의 빛이 비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만일 그들이 의무라고 깨달은 일을 따르기를 충실히 계속하면 이 의무라는 말이 양심대로 사는 것이죠. 그들은 더욱 많은 빛을 받아 마침내 옛날 나만처럼 창조주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런 비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은 그들의 심령에 비치고 있다. 이 빛에 유의한다면 그 빛은 그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5절에도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이 양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옳은 일을 위해서 선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받으신 줄을 깨달았도다. 그렇게 기록하여 있습니다. 이 시리아 나만 장군 경우를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방의 귀족 나아만은 자기가 옳다고 깨달은 것에 충실하였으며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양심대로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도움을 크게 필요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을 만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는 자기의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얻었을 뿐 아니라 참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축복을 받았다. 또 시돈 땅에 사르밧 가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 가보, 이 신약 성경에는 사렙다 가보로 알려 있죠. 거기 가서 유하라. 내가 그 가보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고 하셨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하나님의 선민이 누리는 특권과 축복을 일찍이 누리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자기의 길에 비추이는 모든 빛을 따라 사람이었다. 이 여인도 어릴 때부터 양심대로 착하게 살아온 여인이었습니다. 이 비유 가운데 말씀한 착하고 어진 마음은 성령의 역사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자는 마음이 착한 자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 마음이 착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에 자신을 굴복시키면서 생활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진리를 알고자 하고 그것을 순종하고자 진정으로 열망하는 자이다. 고넬료와 그의 친구들이 바로 이러한 청중에 속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사도 베드로에게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사도행전 10장 3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자, 요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요한복음 6장 44절 45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은 아버지의 이끄심에 응답하는 자들 외에는 아무도 그리스도께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바람 같은 성령으로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 이끄심에 응답하는 자들이 두 번째 예수님께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심령들을 당신께로 이끄시고 계시는 바, 그 이끄심에 저항하는 자들만이 그리스도께 나오기를 거절할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에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8장 37절에도 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를 듣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요한복음 6장 65절에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보시면 분명히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해온 사람들이 두 번째 계단으로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심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아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끄심에 반응하는 이들은 무엇이 진리인가에 대한 질문의 답을 찾을 것이다. 바로 그들의 발걸음이 의의 빛으로 인도된다. 그리스도께서 모두를 이끄시지만 거기에 모두가 반응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이들,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기꺼이 따라가려는 자들, 빛을 받아 그 안에서 걸어가는 이들은 더욱더 하늘의 조명을 볼 것이다. 자, 여기 마태복음 8장 20절을 보시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를 제자 좀 삼아 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나 요한이나 다른 제자들은 그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직접 내 제자가 되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자기 발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나를 좀 제자 삼아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도 예수님께서 이걸 뭐 거지를 하신 것이라 마찬가지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면서 너는 나를 믿으려고 하는 제자가 되려고 하는 그 동기가 이 세상 부귀영화를 위해서 출세하려고 물질적인 탐욕 때문에 제자가 되려고 하는 그 동기를 미리 아셨기 때문에 거절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유다는 어릴 때부터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을 해오지 않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자, 동방 박사들 보겠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철학자들이었다. 그들은 명문 출생으로 그 나라에서 재물과 지식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매우 유력한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청렴함과 지혜로 중용을 받던 정직한 사람들도 있었다. 하나님의 빛은 항상 이교의 흑암 속에서 비추고 있다. 박사들은 하늘에서 주신 진리의 빛을 환영하였으므로 이제 그 빛은 더 광명한 빛줄기로 그들을 비추었다. 그들은 꿈을 통하여 새로 탄생하신 왕을 찾으러 가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교의 나라들 가운데 마음이 정직한 모든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소경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측경으로 인도하며 흑암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향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0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초림 때 예수님을 초림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교만과 불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나쳐 버리시고 베들레헴의 목자들과 동방바사들처럼 그들이 이미 받은 모든 빛에 성실한 사람들에게 당신의 진리를 제시해 주겠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해 온 양심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착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늘에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스도께서는 바람과 같이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에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신다. 갑자기 성령께서 또 직접적인 호소를 하실 때 그 영혼은 기쁘게 자신을 예수께 바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 갑작스러운 회심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꾸준하고도 오래 계속된 과정을 거쳐서 호소하신 길이다. 이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어릴 때부터 우리 마음속에 바람 같은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이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일어난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 때 그리스도께서 칭찬하실 자들은 신학이라는 학문을 알지 못했을는지도 모르나 그리스도의 원칙들을 마음에 품고 있다. 거룩한 성령의 가마를 통하여 그들은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 축복이 되었다. 비록 이방인 가운데서일지라도 친절한 정신을 품고 있는 자들이 있으며 생명의 말씀을 듣기 전에라도 그들은 선교인들을 도와주었으며 저희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을 섬긴 자들입니다.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고 섬긴 자들, 즉 인간의 도움을 통하여 한 번도 빛을 받지 못한 자들일지라도 멸망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은 알지 못하였으나 천년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율법이 요구하는 일들을 행하였다. 그들의 행위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증거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다. 자, 제가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이순신 장군, 뭐 사육신 같은 정말로 양심대로 살아가는 착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마지막 늦음을 받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빛을 받은 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양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계속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고 하나님의 인을 받고 하늘에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심으로 사랑했던 성령을 우리 마음에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하늘나라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 각자의 삶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우리 모두를 준비시키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